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우리 지난 성탄절에, 우리 작년 성탄절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예배와 합성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 인사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도 점점 사라지고 홀리, 즐거운 휴일이다, 이런 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가고 우리들 인간들만의 즐거움의 시간으로 점점 흘러가는 이 세대를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그 꽁트 성극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혹시 대본이 있나 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걸 좀 준비시켜서 말씀 전할 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그 내용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사탄 나라에, 마귀 나라에 연례 사탄 국회가 열렸습니다. 사탄 왕이, 의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그들 나라의 국회가 열렸는데 안건은 저 인간 세상에 1년에 한 번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있어 우리가 1년 내내 인간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인간들의 마음을 뺏어서 우리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날 이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이들이 이날 그 예수께 예배하고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하겠다고 저들이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1년 동안 아무리 우리가 인간들을 망쳐놓는다고 해도 이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다시 예수께 돌아갈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사탄 왕국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하면서 이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이 인간 나라의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안건에 붙여서 의견들을 묻습니다. 자, 그럴 때 한 마귀가 일어나 그냥 밀어 붙이십시다. 완전히 뒤집어 버립시다.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에 전 세계에 기상이변을 일으켜서 태풍을 불게 하든지 우박을 내리든지 폭설이 내리게 하든지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자체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강도가 일어나게 하고 폭력이 일어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그 날을 아예 누리지 못하도록
합시다. 아마 그렇게 하면 무시무시한 무서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이 크리스마스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랬더니 한 마귀가 엉망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전문가죠. 좋습니다. 그날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탄들 중에 최고의 유망주 사탄이 한 명 있는데 그분께 우리 조언을 한번 구해보죠. 그 유망주 사탄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앞서 낸 의견에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내 주장은 이 크리스마스를 인간 세계의 최고의 축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지정하고 인간들이 매우 좋아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리석은 인간들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신의 날로, 자신들의 축제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흥청망청해서 술 취한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고 곳곳마다 파티를 즐기며 멋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낭만적인 날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그날 죄를 많이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 걸리는 것은 그날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라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예수와는 다른 또 다른 호감이 있는 인물을 하나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산타크로스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예수에게서 산타크로스로 마음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자기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인간들은 아기 예수보다 그 가상의 인물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은 한꺼번에 타락시킬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위원장은 그럼 우리 모두 이 작전에 전적으로 동의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작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명을 이렇게 세웠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죽이기. 사탄의 왕국에 이 성탄절에 그들이 세운 작전은 크리스마스 죽이기. 사람들이 예수보다 더 주목할 만한 인물을 만들어내서 산타크로스라는 새 인물을 집어넣어서 크리스마스 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노는 날로 집어넣읍시다. 이런 꽁트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해피 홀리데이즈, 행복한 날입니다. 이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고 왜 즐거운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하고 있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특별히 대우할 필요 없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신 이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되새기며 오직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쁘고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이 어디죠? 누구에게 전해졌죠?
밤의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초라한 출생이었습니다. 그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는, 이리저리 다니며 문을 두드리며 누일 곳을 찾았지만 여관들은 빈 여관들이 없었어요. 마치 오늘날도 모텔들이 꽉꽉 들어차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세상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 구주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알리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는요, 짐승의 주검과 가죽을 자주 취급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대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를 받았던 것이 뭐냐 하면, 저 목자들은 남의 것을 잘 훔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한 오해들을 받았어요. 도둑질도 잘한다고 알려져서 사회적으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무시를 받고 따돌림을 받는 무리들이 당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받고 따돌림 받았던 그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이 가장 먼저 알려졌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새벽에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소외되고 외면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 복된 소식이 이런 목자와 같이 낮은 자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 천사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곁에 서고 그들을 비추는 주의 영광이 가득할 때, 여러분,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비추는 주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죠. 자, 우리 1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무엇 때문에 이 천사가 왔다고요? 이들을 찾았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 이어서 11절은 그러면 천사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자,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나셨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한 말로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가 오늘 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의 공동체, 한 사회가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복음의 소식,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천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받아들인 자만이 복음이 주는 큰 기쁨을 우리 삶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이 복음의 소식에서 외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는 자신이 전한 이 좋은 소식의 표적으로 목자들이 다윗의 마을로 가면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말을 마치자 13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찬송합니까?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밤에 여러분, 그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보이겠어요.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섭기도 했겠죠. 그런데 직접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온 몸에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로 구성된 하늘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큰 교회에 온 성도들이 똑같이 옷을 맞춰 입고 성탄절에 전 교인이 성가대가 된 거예요. 찬양대가 된 거예요. 1층, 2층, 3층 수만 명이,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서 성탄절 아침에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옷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형제들은 메고 자매들도 예쁘게 옷을 입고 아침에 성탄절 칸탄타를 하는 거예요. 찬양대 칸타타를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하는 모습을 TV 화면으로만 봐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소리가 엄청나고, 그 관현악단, 그 모든 악기들, 심포니들이 함께 어울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 찬양대가, 천군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그 찬양대에 합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찬양대는, 교회의 찬양대는 뭐 전공한 사람들, 찬양 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찬양대에 앉지만, 여러분, 하늘 찬양대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운 그날에 이 찬양대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 그 얼마나 그 감동되는지 24장로가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겠느냐, 그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만 해도 감동인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 은혜에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찬양의 대열에 합류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이고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기쁨들, 이거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에서부터 영원한 기쁨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무슨 절기만 되면 나라 안에서도 대통령 직권으로 여러분 사면하잖아요. 죄의 형량을 다 없이 하고 사면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옥살이가 요즘에 뭐 편하다고 해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자리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사면받았어요. 이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소유의 기쁨을 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아시스와 같은 기쁨이에요 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해주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성탄절을 보내고 또 우리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늘 찬양대에 합류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함께 찬양대, 천군의 찬양대에 우리도 합류하여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